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다 이런 시리즈로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물음, 그와 연관된 물음이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물어요. 어느 학교에 가야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작년 성도들 같으면 또 이렇게 물어요. 직장을 옮겨야 하겠습니까?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시니어 성도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안전할까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지도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시험지에 정답을 미리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런 목적 가지고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주를 보러 가고 운세를 살피고, 또 어떤 이들은 타로 카드를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던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꿈으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늘에 글자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안에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마치 미래를 알려주는 비밀 암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지금.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래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한 점을 찍어달라,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정답과 같은 한 점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걷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4번에 걸쳐 말씀 나누는데, 그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3가지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 미래보다 오늘의 순종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학교로 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차원이 크고 놀랍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행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은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나 돼 싶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이사야 4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건 마치 교향곡과 같습니다. 챔버 또는 밴드,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린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플루트도 전체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휘자는 그 교향곡 전체를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바이올린, 때가 되면 플루트, 때가 되면 소프라노, 베이스, 알토 돌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큐, 사인을 줍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우리의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다 아시죠?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게 될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노예라고 하는 불협화음을 거치고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한 침묵의 마디를 지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절망했을 겁니다. 야,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왜 내 삶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냐? 답답했겠죠. 그런데 위대한 지휘자이자 작곡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악기를 사용하셔서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대한 구원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계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겨우 한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책으로 비유하자면 한 장 정도밖에 우리는 볼 수 있는 어떤 그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책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확실한 것을 움켜쥘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통제할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엄청 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뜻보다 환하게 밝히 보여주신 뜻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분명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묻습니다. 청년들 이런 질문 하잖아요.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거룩해라. 또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할 겁니다. 직장을 제가 옮겨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해라. 우리가 또 질문합니다. 제가 다툼이 생겼는데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명확한 뜻이 있어요. 우리 삶의 거룩입니다. 종교개혁가 장깔뱅이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숨겨진 뜻이에요. 이 숨겨진 뜻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도덕적 영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과 관련해서 이 깔뱅이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곳에서는 우리도 탐구를 멈춰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숨겨진 뜻, 미래의 비밀 이런 것을 캐내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미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청개구리 같아요. 꼭 알려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누굽니까? 영자입니까? 말자입니까? 순자입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이트 방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은 뭡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정직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관대함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연애, 사귀는 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쏙 드는 자매 혹은 형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때부터요, 갑자기 남자 청년을 예를 듭니다. 이 청년의 영성이 엄청 깊어져요. 영성이 그냥 갑자기 아주 막 뜨거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아침에 큐티 책을 딱 폈더니 창세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나 감격스러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네.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자매의 성이 하씨야. 와, 이거네. 하씨, 하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어머나 어머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오. 그 자매가 내 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다. 할렐루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카페에서 이 자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자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주님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따뜻한 라떼를 시키는 거예요. 사인이 빗나갔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의 영성 깊은 청년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사인을 수정하는 겁니다. 아, 주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따뜻한 라떼를 마시는 거 보니까 몸이 많이 허하군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저보고 그렇게 보살피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군요. 물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위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위조해서 나의 생각 또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미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뜻에 먼저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집중해 보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수많은 선택이나 또는 분별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와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것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생 전체의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경우는 없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야, 모시가 너는 10살에, 20살에, 30살에, 40살에, 50에, 60에, 70에, 80에 그때그때 뭘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미래를 마치 그냥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의 119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어느 정도를 비출 수 있을까요? 행인이 걸어가는 가운데 몇 발자국 앞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km, 5km, 10km까지는 내다볼 수 없어요. 그죠?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등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떠나라.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다음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에 또 신학을 공부하던 당시에 안산제일교회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뭐 대형 교회에서 목회할 거라는 거, 이런 거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뭐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이런 것도, 그런 그림도, 그런 환상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다, 뭐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 뭐 그러는데 저한테는 다 그냥 어두컴컴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묵묵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냥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지금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뿐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됐어요. 다윗도 하루하루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손에 붙들린 일꾼이 됐어요. 에스더와 같은 인물도 하루하루 순종을 하다 보니 위기를 만난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저자가요,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내와 어머니와 어린 딸을 동시에 잃어버렸어요. 끔찍한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 비극을 겪으면서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이 저자가 뭘 깨달았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교훈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이 말하죠. 젊을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못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살아보면 뭘 느끼냐?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꼭꼭 숨겨진 정답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야만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학교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그런 걸 막 찾아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나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주로 뒷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해라, 거룩해라, 변화하여라.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걸 분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거, 그리고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예요. 내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언가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미래보다 오늘의 순종에서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크다. 나는 내 삶을,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분명하다. 이미 알려주신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해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 하라고요?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셋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를요 겟셋마네에서 3번이나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데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끝까지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작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사랑해라, 친절을 베풀어라, 조금 더 예쁜 말로 서로 대하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이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선택,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열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두를 향한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더 이상 내일의 지도를 미리 달라 때를 쓰는 삶을 멈추고 오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채워지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주님, 돌이켜 놓고 보니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일의 지도를 달라 때를 쓰지만 오늘 우리 발 앞을 비추시는 말씀의 등불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합니다. 감추어진 미래의 비밀을 캐내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미 성경에 명확히 알려주신 거룩과 정직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에 오늘 먼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